예, 민수기 2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0절까지 22장 21절부터 4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4페이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손정희 권사님 한 50일 갔다 왔다네요. 한국에 아주 길게 느껴졌는데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번 주만 2분이 또 한국 가셨어요. 우리 심덕기 권사님, 수지영 집사님 2분 또 한국을 가셨는데 또 그분들도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발람과 발락,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죠.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 무당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각각 보기에 좀 다릅니다. 각각 보기에 다른데, 제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발람은 선지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무당이에요. 무당. 여러 잡신들에게 빌고 점을 쳐주는 사람,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 잡신들에게 기도하고 사람들의 미래를 뭐 이야기해주고 뭐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무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이제 자기들 사는 지역 가까이 오니까 겁나고 두려워가지고 발람에게, 무당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저주. 그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와서 같이 좀 즐기면서 뭐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 가지 말라고 하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내가 축복한 민족이다.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잘 실천합니다. 안 갑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사람, 또 더 많은 뇌물을 보낸 거예요. 뇌물. 선물을 보낸 거예요. 좋게 말하면 선물이고 나쁘게 말하면 뇌물이죠. 뇌물을 보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왕이 청하는데 우리 같이 가서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좀 저주해주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높은 고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관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왔고 또 이렇게 선물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니까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분명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거든요. 가지 말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모압 왕이 자신을 대우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대우를 잘해주는 거예요. 높은 고관들이 오고 고관들이 와서 막 굽신거렸겠죠. 제발 같이 갑시다. 그리고 막 선물도 막 가져와가지고 우리 왕이 발람님께 이거 드리랍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그러니까 이 뭔가 공짜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또 아무런 좋은 뜻에서 그렇게 선대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나에게 나쁜 일을 도모하거나 어려운 일을 도모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 그렇게 막 해주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뭘 부탁을 한다 할 때 정말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탁할 때 최선을 다하잖아요.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할 때는 정말 막 가서 굽신거려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이에요.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 그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부탁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부탁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부탁. 아주 청탁이죠. 청탁. 예. 정치인들에게 청탁하는 거 있잖아요. 청탁 있잖아요. 여기 개발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갖다가 바치고. 그 부탁은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쁜 범죄잖아요. 범죄.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올바르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개발시켜주면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나에게 뇌물을 갖다 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든지 받지 말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근데 발람이 이 두 번째 높은 고관이 오고 선물을 많이 들고 오니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우리 하룻밤 지내봅시다. 하나님이 뭐라 하는가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가기는 가라. 그런데 내가 전한 말 외에는 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의 문맥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요. 발람이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떠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발람에게 가라고 한 거는 이게 진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도 발람이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저 뇌물이 욕심이 나서 안달이 난 거예요. 고관들이 와서 굽신굽신하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 그렇게 가고 싶니? 그럼 가. 그럼 가 이거예요. 이거는 기쁨으로 허락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으로 허락했다면 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허락한 게 아닙니다. 너 그렇게 욕심이 나니? 너 그렇게 뇌물이 갖고 싶니? 그럼 가. 너 알아서 해. 이겁니다. 너 알아서 해.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막 뗐으면 부모들이 노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뗐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그럼 너 알아서 해. 뭐 가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 이건 뭐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라 했구나. 가야지. 그 다음날 아침에 당장에 일어나서 나귀에 짐을 싣고 안장을 지우고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자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희한하게 나귀 눈에 보였어요.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귀가 그걸 보게 한 거예요. 나귀가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휘둘러서 죽을 거 아닙니까? 발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귀가 길을 가다가 막 요런 길에 이렇게 양쪽으로 벽이 있는 요런 길 가다가 안 가려고 막 옆으로 삐져나오고 밭으로 들어가니까 또 채찍으로 때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왔다가 또 안 가려고 이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다리를 벌리고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에다 갖다 비비는 거예요. 그럼 다리를 다치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막 때린 거예요. 막 때렸어요. 3번 때렸다 하는데 이거는 뭐 막 때린 걸 이야기합니다. 막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셨는지 나귀의 이제 입까지 열어주셨어. 눈만 열어주신 게 아니라 입을 열어주셨어. 나귀가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돼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나귀가 말하면서 왜 나를 때립니까? 당신이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 게 보이질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발람이 보니까 뭐 자기는 이제 안 보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다시 발람의 눈도 띄어줬어요. 뜨게 해줬어요. 보니까 서슬퍼런 칼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나귀가 거부하지 않고 갔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발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텐데 다행히 나귀가 그걸 보고 이렇게 그 주인의 생명을 살려준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꽤 발람을 아끼신 것 같아요. 꽤 발람을 아끼신 것 같습니다. 꽤 아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높은 고관들이 와서 굽신거리니까 거기 우쭐하면 안 됩니다. 거기 우쭐하면 안 돼요.
뭐 그 사람들이 뇌물을 가져가지고 큰 선물을 가져왔다. 거기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거 독약이에요, 독약. 독약입니다. 뭐 여러분 지금 뭐 다 아시지만 뭐 한국에 지금 대통령 부인이 지금 막 괴롭힘 당하는 게 뭡니까? 어쨌거나 뭐 몰래카메라든지 뭐든지 관계없이 독약을 먹은 거예요. 독약을. 먹지 말아야 할 독약을 먹은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거라.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들잖아요.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들잖아요.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다. 받았다.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된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된다라고. 이거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왜 목사님이 끼는지 몰라요. 참 진짜 부끄러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뭐 나쁜 공작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이슈를 받고 싶은지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셨는데 무슨 그런 공작하라고 목사를 세워준 거 아니잖아요. 참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 이름이 자꾸 들먹거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목사 저것도 대통령 부인하고 어째 잘 엮여가지고 인기 끌고 한 자리 하려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 명예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이게 세상 이치도 똑같아요. 교회가 분열될 때 보면 있잖아요. 교회가 분열될 때 보면 불만을 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막 포섭해가지고요.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밥 사줍니다. 반찬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라. 우리 교회 떠나가신 분들 중에 저하고 다툼이 있거나 섭섭한 일이 있었던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도 나간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거기 얼마 못 다니고 또 다시 나왔죠. 다른 교회로 그냥. 다른 교회 나왔어요. 그 순간적으로 잔치 벌리는데 참여했고 밥 사주는데 사주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었죠. 반찬 막 갖다 주고 막 갖다 주니까 또 할 수 없이 그냥 그런 거를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발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욕심이 나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죠. 발락.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운데 지나치게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무당이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당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 이 발람을 믿으면 발람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람이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발람이 그 대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 맞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을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발람이 아무리 점을 잘 친다고 또 아무리 무슨 점괘가 뛰어나고 미래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경험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믿으면요, 분명히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아픔밖에 없어요. 사람 믿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 믿으면. 우리가 사람은 협력하고 또 마음을 합해서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 사람에게 나의 영혼을 거는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돌아서게 되고, 그래서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사람들이, 사기당한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사기를 친 사람하고 사기당한 사람하고 관계는요, 세상 둘도 없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야. 나 부모님은 내가 못 믿어도 내가 이 친구는 믿는다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보통의 경우 사기를 당합니다. 왜? 사람을 믿었으니까. 사람을 믿으면요, 사람은 그걸 또 이용합니다. 그걸 이용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믿는구나. 내가 적당히 이용해 먹어야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만 믿었어요. 발람만 믿었습니다. 발람만 믿고 발람이 어떻게 해줄 거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독이 든 성배인지 독이 안 든 건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떤 무당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그런 욕망들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